샬롬. 하나님 전에 걸어간 주일에 임하신 여러분 주일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13번째 주일이고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세월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현장 보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도 격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경배창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영원한 소망이시며 능력이시며 구원이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주 흔들리고 사람들은 자주 변해도 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으로 삶이 안되고 많은 것이 멈춰버린 이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진리의 말씀 먹이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7번으로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으로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찰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힘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면서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기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잔에 예배드리게 은혜 내리심을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간염으로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주시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대치료에 수고하고 애쓰는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무더운 여름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 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개발되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성도들이 일터와 삶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경제적인 위기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까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짐으로 신앙이 태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일부 교회에서 철저히 지키지 못하므로 많은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하므로 전 교회가 사회의 비난과 성각질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모범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가짜뉴스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치적인 갈등으로 잘 이겨내어 모든 국민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공의롭고 이런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해 새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희년의 부흥의 응답을 위한 1000번째 작정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1000번째를 통하여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 막힌 것이 뚫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 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감당할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임과 하늘의 선한 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에람꿍땅 교회 학교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디오 영상 예배를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새 힘을 주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어린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당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도 학생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묘안을 주셔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사모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고 응답받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평화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 평화 함께 하시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사람 보고 다시 한번 옆사람 보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때 지나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입니다. 행복이 늘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의 부흥과 응답을 위한 일주일 작정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 역사를 감당할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원래 오늘까지인데 1주 연장돼 9월 6일까지여서 다음 주까지는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주일 2, 3, 4부 그리고 새벽기도에 수기도 모두 실시간 영상으로 되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세대 축복기도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나가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헌금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느헤미야의 새벽을 깨운다 특별식기도회가 이제 9월쯤 시작됩니다. 이것은 작년 2월에 우리가 입당하기 전에 10주 동안 연속으로 이 특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성벽이 무너진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다시 기도와 말씀 나누려 합니다. 이번에는 10주 계속하지 않고 3주씩 나눠서 3번에 나눌 것입니다. 이번 1차로 9월 7일부터 25일까지 합니다. 연장이 회복되면 전혀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영상으로라도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성벽 무너진 상황, 무너진 성벽을 세울 그런 중요한 때인 걸 기억하고 그래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및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인규 권사님 모신 장당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일을 위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일을 위하여 내 것 모두 드리리 주님 내게 주신 것이니 주께 모두 드리니 주의 일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 이제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할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고 접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 너희 같은 하나님하고 나에게 나의 수와 여러 것 중에서 그 약속을 고백하여 눈물로 바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도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키시는 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주시게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되어 많은 영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 세우지게 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 영광이 온 천하 널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쁨 우리 예물을 올린 순간마다 복권을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땀 흘려 수고하는 걸 거두게 하시고 일터를 안정적으로 지켜주시고 가정 화목하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간전 기도가 더 응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의 부흥왕답을 일체의 작정기도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으 영광 받아주시고 다시 영접 부흥을 주시고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민의 하나님 여호와께 세례를 받으니 이스라엘 살자손이 죄악을 버리고 주의 제자를 말며 갈라 주의 선지자를 주시며 어디 나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따라 좁혀 나와 경배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자주 변하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뜻 가르쳐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어서 확신과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 듣고 일어나도록 친히 만나시 말씀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 리더스 아이세스라는 그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그런 글입니다. 크리스천 작가이던 아서 고든은 갑자기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글을 쓰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작가가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사망 선고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자살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이고 상담가인 친구를 찾아가 자기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우울증 고민한 그의 얘기를 들은 친구는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어릴 때 가장 하고 싶고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었나?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건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이었어.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겠나? 의사인 친구는 3시간마다 다른 처방을 적은 4장의 종이를 주었습니다. 별다른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그는 친구가 써준 처방전을 가지고 어느 절 자노로 갔던 해변으로 갑니다. 친구 말대로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우스꽝스럽지만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12시가 되어서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된 순간을 생각해 보게. 바다를 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자 조금씩 기쁨이 생깁니다. 시간이 더 지나 3시가 되어서 세 번째 처방전을 열었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검토해 보게. 그는 자신이 왜 글을 쓰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글을 쓴 이유가 자기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목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마음에서 나는 글을 쓰면서도 하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의미 없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 살았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추하고 의미 없는 모습이 그를 깨달으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는 6시가 되어서 마지막 4번째 처방을 열었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고백할 죄를 모래사장에 써보게. 그래서 거듭 눈물 흘리면서 모래사장에 하나하나 자기의 죄를 적어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입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죄들을 써가는데 그 많은 죄를 다 쓰기 전에 갑자기 바닷물이 밀려와서 그가 적어놓은 죄를 다 덮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 충격을 받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자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상당의 친구는 우울증과 무력증에 빠진 그를 하나님 앞에 서게 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약해질 수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무기력하기도 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무기력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의 뜻을, 하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에 빠져 있을 때에 부름받은 선자입니다. 그는 능력의 선자 부릅니다. 그가 말을 열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면에서 바알과 선자 모아놓고 하나님이 누가 참신히 보자고 할 때 제단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걸 태웠고, 바알과 선자 850명을 차단했고, 그가 기도하자 다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립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을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이틀 안에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이에 그는 놀라서 광야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앞에 4절을 보면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길 원하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한마디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를 40일 걸어서 호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기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일부스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과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앞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지만 하나님 거기 있지 않았다. 그는 바람과 불과 지는 큰 능력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있는지라,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영어에서 위스퍼링에서 휘파람 같은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그만 들을 수 있는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은 가는데 세미한 음성 들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살할 이유가 없다고 죽기를 원했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할 이유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주의를 하면서도 오늘날 믿음이 약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온 힘을 다해 선시는데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엘리야처럼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어떻게 살아, 무엇을 살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는 나에게는 할 일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다. 나에게는 할 일이 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 무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내 생명을 거두달라 하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 너에게는 할 일이 있다.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삶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일꾼이고 아직 사명이 있으니 죽지 않고 살아서 사명을 완수하고 할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포기해서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를 접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해지고 무기력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이 있고 내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고 할 일 있는 사람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 완수하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깨닫고 아직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음으로 로마로 끌려갈 때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겨울이 가까워서 사도 바울은 가까운 데서 겨울을 나자고 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각각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러다 유라는 큰 광풍만 나서 배가 깨지고 짐을 다 버려 먹지 못해서 큰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이 말씀대로 그 배는 얼마 후에 그레단 섬에 걸리게 되었고 그 배에 탄 270명이 모두 생명을 건집니다.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경에 빠졌지만 로마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남아있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그 배를 직접 건지시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군용에 빠져도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셔서 사명을 완수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게 내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암으로 고생하며 절망에 빠진 한 성도를 신방했습니다. 이미 온몸이 암에 빠져서 뇌출혈 시작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세움마다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별로 좋아지지 않고 부목사가 가서 임종 예배까지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찬송 부르면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또 날 믿으라는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매님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자매님 나이는 이제 30대 중반인데 남편과 자녀가 있습니다. 이대로 하나 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응급실에서 당신 만나는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분입니다. 응급실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이 말을 듣자 그 성도 입에서 미소가 번지더니 말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며칠 후에 그 성도의 상태가 갑자기 좋아져서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 듣는 사명이 그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준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깨닫고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맡긴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 죽을 수 없고 죽어도 안 되고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내게는 하나님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내게는 하나님 맡긴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 아람 나라 왕을 바꾸실 것이고 바알을 섬기는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 예후를 일으킬 것이고 엘리야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큰 능력 행했음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 부름받더라도 계속 그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외세 사람 중에 엘리사에게만 기름 부었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는 일은 엘리야가 하늘 올라간 후에 엘리사가 했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도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일하고 막신 참여를 다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것처럼 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남도 열심히 충성하고 힘썼는데 힘들기만 하고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자기부터 오해와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실수와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뜻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합력의 선언인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실수까지 다 합해서라도 반드시 정한 뜻은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긴 세 가지 일, 하사엘의 기름 붓고 예후 기름 붓고 엘리사 기름 부으라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자기 후계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엘리사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마지막 사명은 엘리사의 기름 부어 그 후계자 삼는 그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 따라 세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일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것처럼 내 뒤를 이어서 하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후계자, 사명의 후계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디모데서 2장 2절을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있으리라. 제자 훈련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사명을 한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세워주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엘리야가 많은 일 중에 엘리사 한 사람 세워주었고 그 엘리사가 그 일을 이해한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사명, 이것을 이어받아서 일할 그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주라는 말을 많이 하고 듣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 그러면 누구 생각합니까? 대개 우리의 아들, 딸, 젊은 세대, 청소년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다음 세대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나보다 젊은 세대는 다 다음 세대입니다. 70대에게 60대가 다음 세대고 60대, 50대, 50대, 40대가 40대, 30대가 다음 세대죠. 나보다 젊은 세대는 다 나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의 기름 부어 후계를 삼으라 하신 것처럼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나보다 젊은 세대를 그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나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오늘 내가 할 일이, 그게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그걸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 통해서 주의 뜻에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솟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수한 자에겐 징종자를 주며 멍자에겐 양순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고 전능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의 뜻과 계획이 포기되고 뒤처진 적 없습니다. 반드시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붙들면 내 힘줘서 살게 하시고 사명 안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오늘 주어진 내 일에 충성해서 한삼 세운 일에 충성해서 힘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내 이유로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대 내 생명을 빼앗은 하나이다. 그런 말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다 죽고 다 죽임당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7,000명이 있어. 그래도 7,000명은 남겨둘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오바다라는 믿음 좋은 관리가 아방 몰래 100명의 선자들을 50명씩 따로따로 떼어서 물과 떡을 주면서 굴에 숨기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서 18장 3절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년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100명의 선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자기만 선자를 교만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러 우상을 바알을 갔지만 심판을 받았게 된 그런 중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지 않은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외롭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바알과 맞서 싸울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큰 건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나밖에 없다. 나만 남았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른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것 때문에 낙심절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은 믿음한 사람이 아직 많이 있다. 너와 같은 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도와줄 사람 아직 있다. 세상 다 망하고 믿음 다 망하도 믿음의 사람들 아직 많이 있고 하나 있고 많이 있다. 그런 사람 남겨두고 보여주고 보내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아직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믿으면서 주를 위해 살려온 사람들이 몸부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 너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세번역에서는 믿음 굳게 하여 서서
악마로 사서십시오. 여러분 아는 대로 세상의 여러분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고난 겪는 것이 아니고 나처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고난자 믿음 지키고 믿음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깨닫지 못하거나 내가 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들과 손잡지 않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그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을 뿐이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도와주고 같은 믿음에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외롭다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고 손잡으십시오. 서로에게 위로자 동역자가 되십시오. 함께 손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 삶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산상성에 와서 간증한 권욥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나를 드린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지선교를 통해서 알고 그 책을 먼저 은혜 받고 그 후에 저희 교회에 모셨었습니다. 이 권사는 자신이 장애인이면 목발심 장애인이면서도 중국 선교제 가서 장애인들 의식적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태남에도 부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임신했을 때 낳지 않으려고 가난해서 약을 3번 먹었는데 불구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때는 태어나도 뼈가 약했고 4살 때 바닥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평생 장애 안고 살아갑니다. 6살 때 양쪽 다리뼈에 쇠를 붙여서 철사로 긴중 막는 대수를 했고 다리뼈가 종익자손이 약해서 그 후에도 수없이 조금만 실수 넘어지면 다리뼈가 부서져 수없는 수술을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뼈를 자르고 깎고 이어붙이는 수술을. 그런데 어린 나이에 돈 벌겠다고 나갔다 무리해서 그게 다쳤고 집에 누워있는데 이모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 경로로 도움받고 수술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 걷을 수 있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점심 먹고 회사로 돌아가 갑자기 팍 주저앉았습니다. 20살 때 수술한 다리가 한 개이지 못하고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방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목넘도 무거워져 오고 낙심하고 있는데 믿음 약해지고 잘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었답니다. 사람만 있어다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갇혀 지내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사정하듯이 사람만 있어달라고 하신 말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저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힘들다 하면 사람이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한참을 생각하니까 그제야 조금 뜻이 깨달아졌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고 있어다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살아만 있어라. 그래서 우리 생기를 찾고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명 유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라는 두 전도사님이 들어와서 기도해 주면서 말합니다. 지금 이럴 때 있답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황당합니다. 그러나 힘을 얻고 일어나서 자기 전도했던 분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사람이 아픈 고통도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3시간을 찬양하며 기도했답니다. 거기에 삶이 달라집니다. 다시 믿음 회복되고 기적 걷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은혜 감사해서 지진과 사스로 힘들어진 중국으로 건너가서 장애인들의 의식을 만들어주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중국 상황이 나빠져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대만으로 옮겨가서 사역하고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또 있고 또 그분의 간증으로 가장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것은 그가 삶을 포기할 때 하던 말씀입니다. 사람만 있어다오.
그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들 만나주시고 일으키시고 사명 주셔서 장애가 있는 몸으로, 그 사모님도 암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지난 5월인가에 한국 돌아와서 검사받고 그 사모님도 같이 와서 간증하셨었죠. 두 분이 다 암에 걸려서.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 찬양하는지, 얼마나 밝은지 지금도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몸으로 약한 자를 돕고 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고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갈 이유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만 있어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십니다. 내가 그 삶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십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그제야 살아갈 이유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 맡긴 사명이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살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할 일,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도 이루어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명 붙들고 살기로 하면 동역자, 위로자, 함께할 사람을 많이 보이시고 보내주십니다. 비전과 사명의 특징은 비전, 사명 따라 살아가면 같은 비전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너는 끝까지 살아있어야 한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기도 결심하면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생명의 음성을 다시 듣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 이룰 찾고 힘있게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서 주의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생각지 않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자신 연약하고 세상에 약해져 가서 믿음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갑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 듣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 영광 받으시고 주도 이루시고 주님만이 구원이시면 온 천하에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도 헐렁거리는데 내가 살아갈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고 부르셨기에 내게 아직 3일 할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오늘 내게 주는 충성하면 하나님 뜻은 반드시 나를 통해 또 우리 후대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동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고 달려가면 하나님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달려가겠습니다. 사임 주시고 끝까지 삶 붙들고 사명을 위하여 주님이 달려가도록 사임도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 부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려운 거 있어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환생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이여 나 같은 날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어서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셔서 내가 충성할 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도 이루시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한 사람 세울 때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통하여 주의 나라 이루어 역사하셔서 나 혼자 아니합니다. 믿음 동역자도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합니다. 혼자 손잡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손 달려갈 때 주 오실 때까지 이 삶의 길을 달려가 주 이르도록 은혜를 주셔서 다시 믿음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가 나를 택하고 부르셨으니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사명 주셨으니 끝까지 이 사명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을 달려가면 나를 통하여 내가 세워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가지 아니합니다. 믿음의 삶을 붙들고 동조 붙들고 서로 이루어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만의 하나님이심을 온전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임 주시고 끝까지 달려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내가 사이를 하나님께로 찾고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살고 견디고 충성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